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자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듣는 귀와 다스리는 마음,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항상 옳다고 믿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거죠. 또한 미련한 자는 모욕을 당하면 즉시 분노하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참아 넘깁니다. 지혜는 외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개방성과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절제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를 말하는 17절에서 19절, 또 22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비수같이 함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근심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양약, 치료제 같은 말을 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진실을 말하고 선한 말로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24절과 27절에서 28절 말씀. 지혜는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손으로 증명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8절에서 이 모든 삶의 결론이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필터링과 축적의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사회는 자기 어필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듣는 지혜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아는 것은 현대의 확증 편향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내가 받은 비판 중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충동이 일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거룩한 멈춤이라고 할까요? 그런 멈춤을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필터링과 축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언어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언어의 심폐소생술, 자, 가족과 교회와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팀 내에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18절에 비수 같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 또는 악플, 비아냥거리는 것, 냉소적인 태도,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선한 말, 심폐소생을 하는 것 같은 양약 같은 말, 치료제 같은 말, 그렇게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언어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 먼저 선한 말, 즉 격려와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동체의 온도는 그 안에서 오가는 언어의 온도가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경쟁력이 우리 안에 있나라는 거죠. 자, 무한 경쟁과 속도전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차별화되어야 될까요? 27절에서 게으른 사람을 말하면서 사냥한 것도 구우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는 얻었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부귀가 부지런함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직장과 사회에서 정직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택하는 그러한 일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함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생명의 길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함은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대단한 철학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 듣고 입술을 지키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실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고 우리의 성실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발걸음이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중에 칼로 찌르는 말 대신 양약 같은 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울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